하이 에브리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1월의 마지막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온라인이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1분 뒤에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out,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바이러스의 전파로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깊이 기억되는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다 찾으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기쁘게 주어요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잘못들을 지적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바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내가 기분 좋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기분 좋게 하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돈을 주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노트에 적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반 카톡방에 보내주시면은 노트를 모두 잘 쓴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이 추첨을 하여 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잘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야만 한다면 기쁘게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마지못하게 줄 것 같나요?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그냥 돈을 주라고 한다면은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돈을요, 기쁘게, 완전히 기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주고 목사님을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은 기쁘게 목사님의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돈을 기쁘게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하라고 이야기해요. 헌금하라고?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값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값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었죠. 마케도니아는 고린도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있는 힘껏 헌금하며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려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명예를 모두 가진 부유한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만큼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었지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나눠주는 양보다 나눌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나누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재물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헌금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가 너그럽고 기쁘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나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헌금하라는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헌금을 왜 하는 것일까요? 헌금의 기본적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것들이, 재물들이, 시간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용돈은요, 누가 주신 거죠? 부모님이 주신 거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돈을 벌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다른 사람이 소득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이시라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돈, 재능, 그리고 우리의 시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였고, 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헌금은요, 믿음의 자세로 기쁘게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헌금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나누나 보다 얼마나 좋은 자세로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마음이었다면 그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헌금에 하나님도 아무 생각을, 마음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왔다는 것을요.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볼 때 돈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돈은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야에서 사람들이 받았던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신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나누는 모습을 보고 우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어리고 아직 용돈도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받는 작은 용돈의 일부라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돈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광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퀴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요, 비밀입니다. 반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자, 이번 주 미팅트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팅트리는요, 초등부 모두가 함께 예배 패밀리타임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축하해주는, 파티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미팅트리 예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지난주 온라인으로 50,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누적 총 238번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드렸고요. 와, 보니까 지난주보다 7명이 더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꼭 70명 모두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70명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패밀리 타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가로 확인이 더 돼가지고요. 140번이라고 했는데 149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정말 놀랍게도요. 186번을 우리 친구들이 패밀리 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합계는요. 475번입니다. 이야, 우리 파티 기준이 900일인데요. 벌써 반을 넘게 채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기뻐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직 영명입니다. 곧 좋은 소식 들리기를 목사님 기대할게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이블 챌린지 시즌 2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우리 친구들이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성경 읽기를 도전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부 카카오톡 채널 꼭 가입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